풍성한 삶의 첫걸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어떻게 시작할까? 6번째 시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기도 어떻게 누릴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어떻게 누릴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두 가지 요소 중에 말씀에 대해서 살폈고요. 그리고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든 종교가 가진 공통점으로 기도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기도라고 해서 다 같은 기도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대상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인격적인 신에게 기도할 때는 기도를 통해 신을 기쁘게 하고 자신의 소원을 알리고 그 앞에서 결단을 내립니다. 이 신 중심적인 기도이죠. 그러나 비인격적인 신에게 기도할 때 그때 기도자는 기도를 이 신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거나 자신 속에 있는 신성을 발견하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나 중심적, 자아 중심적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기도의 대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느냐에 따라 기도는 현격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어떠해야 될까요? 먼저 기도의 대상을 살펴야겠지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질문이 바로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우주의 중심이며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이 중심이 되어 주인 행세를 한 그런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지불하신 구속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 자비의 하나님이기도 하고요. 또 인간과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를 마치는데요. 이 마무리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죄인인 우리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또한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소통입니다. 자녀로서 엄마, 아빠 하고 부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억지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아빠 하고 부르는 그 기도 자체에 감동하시기 때문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먼저 우리와 소통하시고자 했던 분입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오셔서 일하신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고귀한 지식을 성경에 담으셨고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자신의 뜻을 알리셨습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여시고 그 길을 알려주셨고요. 그러면서 누구보다 우리와 소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소통으로서의 기도는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누리는 기도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기쁨을 누리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는 이미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그 품에 안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엄마 품에 안기는 것처럼 하나님 품에 안겨서 엄마에게 눈 맞추며 평안을 누리듯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최선을 선택하는 기도입니다. 무엇인가를 얻어내고 자신의 뜻을 성취해내려는 기도가 아닙니다. 때로 아버지 앞에서 어리석게 떼를 쓰기도 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응하기 싫어 할 때도 있지만 결국 우리는 기도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가게 됩니다. 내 뜻이 무산되었다고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최선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런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기쁨을 누리는 기도 말이죠. 이렇게 기쁨을 누리는 기도는요. 먼저 아빠가 되어주신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우선 아빠라고 부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달은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이란 아무것도 없고 단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메시아 예수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은혜입니다. 다음으로 기쁨을 누리는 기도는요. 또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자각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자녀답게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께 진실한 속마음을 말씀드리는 기도인 것이죠. 이렇게 기쁨을 누리는 기도, 하나님과의 소통인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정도만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평생 기도를 배워가는 것이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냐는 것이죠. 네, 어떻게 기도할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주기도문인데요. 제가 먼저 주기도문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주기도문에서 가장 처음 나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문구는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이시다를 고백하는 것이고요. 또 아버지라는 문구는 하나님과 내가 부모 자녀 관계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감격하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이라는 문구는 멀리 계신 하나님 그렇게 느껴지지만 아버지라는 문구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라는 문구는요. 우리 각자가 다른 형제 자매들과 어떤 사이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나 홀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와 함께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이후로 주기도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이 하나님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위한 기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라는 것이죠. 여기서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살피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살필 예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먼저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여기서 주기도문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말합니다. 이 불완전한 피조물과는 구별되는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완전함, 그 영광을 가리키는 것이죠. 즉,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곧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드러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다음으로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두 단계로 임하는데요. 먼저 예수님의 초림과 더불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현재 하나님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과 그들의 공동체인 교회에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나라이죠. 그리고 인간사에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완전하게 이루어진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는 현재 이미 임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미래의 날이 곧 오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또 현재 삶의 현장에서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를 기다리며 이미 임한 하나님의 통치를 자신의 삶을 통해 드러내겠다는 결단의 기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입니다. 이 기도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게 되고, 나와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면 그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 즉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주기도문 첫 번째 부분,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독특한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처음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대부분 우리에게 무언가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필요를 구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기도를 싫어하시는 아빠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라는 사실을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에 대한 관심보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변화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필요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즉, 본능에 따라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관심에서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주기도문의 첫 부분으로 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주기도문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10분에서 15분 정도, 20분까지의 조용한 시간을 내야 합니다.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휴대폰이나 인터넷, 텔레비전으로부터 자유로운 장소와 그리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그 조용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조용한 소리로 불러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듯이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제 기도를 들어달라고 감히 요청할 수 없는 크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나만이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사회의 하나님, 그러나 무엇보다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부른 다음에 주기도문의 첫 번째 부분에 나오는 순서대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부터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첫 번째가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세상 속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지 묵상하고 그리고 거기서 떠오르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임할 날을 기다리며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 묵상하고요. 그리고 떠오르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입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나의 삶의 여러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떠오르는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을 아버지께 아뢰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 목사님은 이러한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마무리하며 마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경험입니까? 그저 한 인간에 불과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감히 누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평생 이 놀라운 기도를 함께 배워 갑시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가지고서 참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